저희 가정은 서로 늘 상처를 받았어요. 결국 그렇군요. 저희 집 가정 예배는 실패로 끝났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되는 걸까요? 네. 가정 예배 실패한 사람이 가정 예배를 쓴다는 게 네.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아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가정 예배를 써? 대화식 가정예배 출간기념 북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편유희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북콘서트에서는 이 대화식 가정예배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세 분의 노래 손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또 오늘 콘서트의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계획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정말 복음으로 인한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또 책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 네, 함께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을 쓰신 작가님 이제 드디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예배 사역자 중 한 분이시고요.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오직 주만이 네, 듣기만 해도 좋은 명곡들 작곡하신 이유정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지금 관객분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되게 연예인 만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좋은 씨앗 앨범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네, 우리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많이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자랐는데, 네, 영광입니다. 우리 작가님과 함께 더불어 한 분 더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오늘 토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패널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하브루타 부모교육사 남미주 박사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우리 관객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쉐마와 하브루타로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남미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덕분에 오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그러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책을 읽고 오셨나요? 라고 질문하면 곤란하실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화식 가정예배라는 제목을 가진 아주 예쁜 그림의 표지에 네, 이런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우리 저자이신 이유정 목사님 소개를 드렸지만 목사님은 사실 예배 사역자시잖아요. 원래 찬양 사역 네, 찬양곡을 네. 쓰시고 또 예배 사역을 하고 네. 계신 분인데 어떻게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 신앙 교육과 관련된 갑자기 가정 예배 책을 쓰게 되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고통스러우셨다고요? 이 가정 예배라고 네. 하는 걸 알고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자녀, 육아, 다음 세대, 뭐 부부, 뭐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죠.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쓰게 된 그 동기가 2019년도에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 1년에 4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예배사 연구소를 섬기고 한 8년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예배 포럼을 하게 됐어요. 근데 2018년, 19년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다음 세대가 미전도적으로 이제 무너져 간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예배 포럼을 어느 분이 도전을 해주셔서 처음 하게 됐는데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자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세대가 다 지금 황폐해 가는데 우리끼리 예배 잘 드려서 뭐 합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와 예배와 관련된 주제로 포럼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하나 주셔가지고 2번을 했는데 두 번째 2019년 6월 달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라는 예배 포럼에서 주최자의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이 가정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앞에 제가 꼬꾸라졌죠.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이제 이 책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2019년이면은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이었고 그렇죠. 지금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과정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공교롭게도 이 포럼 끝나고 한 6개월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네. 제가 한국 들어오기 바로 전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국 들어오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확산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거의 4년 가까이 이제 한국을 못 들어오게 되고 사실 만약에 이 포럼이 없었다면 저희 연구소나 저나 허송세월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예배소 연구소 스태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실제로 대화식으로 예배하는 거를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배 사역 매주 연구소 월요일마다. 멤버분들과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풀하더라고요. 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가능한 거네. 그럼 대화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네. 그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1년 반 동안 지금 저 뒤에 계신 우리 백광호 간사님하고 네. 지금 손을 흔들고 계시네요. 간사님 네. 이제 편집인으로 저는 이제 저자로 그래서 네. 수도 없이 책을 갈아엎고 아.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사실은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도 쉽지가 않고 정말 줌으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만나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앞서서 주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마음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오히려 대화식 예배를 통해서 이 책을 또 쓰게 되시는 과정까지 이어져 왔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예배사역연구소 분들과 또 목사님의 어떤 피땀 눈물이 서려 있는 그런 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시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그 일에 우리 간사님들이 너무 참 함께 저랑 동역을 해주셔서 지금도 제가 고개 숙여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요즘 다음 세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참 어렵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썰물처럼 빠져나간 상황이죠. 이미 다 빠져나갔죠. 그래서 지금 뭐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네. 그래서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뭐 3%다, 2%다. 어떤 분들은 지금 뭐 1%까지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 지나면서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3%라고 하는 건 사실 선교지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140년 만에 다음 세대는 선교지가 돼버린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화식 가정 예배가 그 2019년 포럼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안이겠구나라는 그런 강한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아까 선교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 미만? 네, 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미전도 종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좀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참 위기감도 들고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패널로 나와주신 남미주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많은 교육 현장들을 지금 두루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교육계 안팎에서 좀 체감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2018년도에 장신대 이제 박상진 교수님께서 교회학교 위기 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구에서 그럼 위기 요인이 뭐냐 10가지를 발표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가 가정에 신앙 교육이 없다는 것. 그리고 셋째 부모의 어떤 세속적인 교육관. 그리고 넷째가 부모의 신앙 저하.
그 뒤에 이게 또 쭉쭉쭉 있어요. 그런데 되게 많이 찔리네요. 다 네. 부모가 사유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키가 가정에 있구나 라는 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게 저도 참 평신도로서 쉽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또 애들 뭐 아침 해주고 또 돌아서면은 점심 해주고 왜 돌아서면 밥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쁜 일상 속에서 너무 중요한 이 신앙 교육을 잘 챙겨야 될 텐데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네, 근데 이 책 속에서 아이들의 신앙 현실에 대한 회복 방법으로 대화식 가정 예배를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가정 예배 어떻게 그동안 드려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386 세대거든요. 그리고 6학년 일반입니다. 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네. 그 수많은 그 시간 동안 뭐 한국교회 좋은 영적인 유산들 다 경험해봤지만 가정 예배에서는 제가 별로 이렇게 맛을 못 본 것 같아요. 뭐 제가 드렸던 가정 예배도 늘 지루하고 힘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자녀들 마음이 반응도 그리고 네. 그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어렸을 제가 때요. 어른이 네. 돼서 이제 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저희 가정은 서로 늘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녀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고 자녀들은 이제 아빠가 집에서도 이렇게 딱딱한 교훈적인 예배 드리는 거가 싫었던 거죠. 네, 결국 그렇군요. 저희 집 가정 예배는 실패로 끝났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네. 이 가정 예배 실패한 사람이 가정 예배를 쓴다는 게 네.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아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제가 딱 마음 잡고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가장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가정 예배를 써? 이 음성? 네. 그게 가장 사실 그걸 극복하기 어려웠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우리 세대가 잘못한 거를 깨닫고 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언을 간 실패담이에요, 사실. 그렇군요. 사실은 그 처절한 고백이시기도 한 것 같고요. 근데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신앙은 있으셨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큰 댁에 명절에 이렇게 가면은 같이 추도 예배 겸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좀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그런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었고 주변에 이제 믿는 부모님들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도 좋은 얘기를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세대는 그 길 외에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가정 예배는 그냥 주일 예배 축소판으로 계속 네, 드려오던 그냥 대로 그렇게 우리 어른들도 네. 그렇게 드려왔고 또 우리도 그렇게 드렸죠.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하나의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 사회는 또 이렇게 유교 사상도 있고 그 안에서 또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해 오다 보니까 또 더 그런 약간 권위적인 느낌의 그렇죠. 어떤 그런 예배 형식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유대인의 예배 방식은 가정 예배 방식 되게 많이 다르다면서요? 사실은 가장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잖아요. 네.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진 개신교인데 그렇죠. 우리는 딱딱하고 율법적인 느낌이 어. 드는데 유대인들의 가정 예배는 너무 자유롭고 식사하고 맛있게 음식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서로 정죄하거나 꾸짖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아주 밝은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끝나고 나서 후식을 나누면서 말씀 가지고 1시간, 2시간 토론을 하는데 그 시간도 일방적인 교훈이 아니고 대화식으로 친밀하게 질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민족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가족들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사실 해봤거든요. 뭐 영아부 때는 교회에서 주신 가정예배 순서지로 뭐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또 뭐 큐티를 같이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이제 금요일에 저희가 패밀리데이라고 그런 날을 또 정했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도 하고 막 같이 놀면서 이렇게 보내보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좀 예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 예배라고 하면은 왠지 말씀을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잘 또 설명해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전수가 될 것 같은 마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이 책에서 담은 거고요. 읽어보시면 예. 네, 알 수 있는데 네, 이 네. 대화하는 그 자체가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대화 자체가요. 네, 대화 자체가 어.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이 했으니까 되는 거가 아니라 성경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제가 이제 힘을 얻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시죠? 한탄스러워요. 너무 뒤늦게 네. 이 사실을 깨닫게 돼가지고 아니 20년 전에 만약에 이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저는 자녀 교육을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많은 게 달라졌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시죠? 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께서 프로듀싱 하셨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네. 제임스님의 노래 갈림길에서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예, 오늘 북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계속 생활을 했었고요. 12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출신입니다. 청년 때 예수님 만나서 찬양하기로 서약을 했었고 그 과정 중에 우리 이유정 목사님을 만나서 그 찬양의 길이 더 하나님 안에서 더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 콘서트를 맞이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갈림길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인생에서 갈림길을 만난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것이 맞는 길인지 이러한 기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분의 뜻은 무언지 어느 것이 내 욕심인지 알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온전한 마음 따라 그 선택의 길 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니 일어나 담대한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가네. 내 앞에 놓여있는 힘든 일을 만날 때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내 믿음이 흔들리지만 연약한 내 마음은 하나님은 만진다. 이 순간도 나를 아시고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알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온전한 믿음 따라 그 선택의 길 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니 일어나 담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가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시니 나의 길 그 빛 따라 걸으리. 알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온전한 믿음 따라 그 선택의 길 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니 일어나 담대한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 가네. 일어나 담대한 믿음으로 이 길을 따라 가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